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거짓과 불의, 가식과 위선, 교만과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 잡힌 바른 정책을 세우게 해주시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존경받는 참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선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전도 지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뜨거운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영혼들을 승리교회로 보내주시고 수요 전도와 주일 전도를 통해서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 행복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고 영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전도 지체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잠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119편 145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19편.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이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119편의 이제 마지막 6번째 말씀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19편의 19째 연부터 마지막 22번째, 22번째 연까지 다루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낭독하시면서 봉독하시면서 특별한 점을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십니까? 앞에 지금 5번을 나눴었는데 5번과 다른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이 3가지 연에서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 형식의 절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도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마지막 3연에 담겨 있습니다. 즉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들을 쭉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5번째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들만 쭉 열거했는데, 이제는 그처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이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45절부터 147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지금 봉독한 것 중에 3번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부르짖다는 표현이 3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시인은 지금 내가 주의 교훈과 증거들을 꼭 지킬 테니까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3번이나 주를 향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즉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좀 제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시인은 새벽부터 눈을 뜨고는 날이 밝기 전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아침 새벽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시인처럼 날이 밝기 전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이 새벽부터 날이 밝기 전에 눈을 뜨고 새벽에 나오셨는데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를 테니까 저도 구원해 달라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2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기도문이 점점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는 구체적으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53절과 15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제 157절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악인과 대적들로부터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다섯 번 다룰 때도 그런 내용을 자주 다루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시인은 그 와중에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와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을 다뤘던 것처럼 그 와중에도 시인은 어떻게 썼죠?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를 핍박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 테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이 전부 다 내 편만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인기가 많은 아이돌 스타들도 안티 없는 아이돌 스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그러한 인기 스타들도 결국에는 안티가 있는 것처럼 100% 모두에게 인기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와중에 절망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을 고난과 핍박 속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결국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16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난과 핍박 중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 것입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루에 딱 7번만 매일매일 찬양했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완전수 7처럼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수시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원수들의 공격과 대적들로부터 나를 살려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덩실덩실 다윗처럼 춤이라도 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만큼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이 어떤 복을 얻게 되었는지 16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165절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받아야 될 복 중의 복입니다. 꼭 필요한 복이에요. 즉 내가 주의 법을 사랑했더니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니까 나에게 큰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날마다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여러분, 여기서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장애물을 아예 다 하나님이 치워버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장애물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환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장애물, 고난, 역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삶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삶이 바뀌지 않은 고난과 역경, 장애물이 전혀 나의 마음에,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의 장애물이 닥쳐도, 아무리 심각한 핍박의 장애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니까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니까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더 이상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모두 다 건짐받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손으로 항상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73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법도들, 즉 주의 말씀을 선택했으니까 주의 손으로 항상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인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구했는데 우리 169절과 17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1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손으로 항상 도와달라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주의 앞에 다 이르러 가지고는 내가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의 손에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주의 손에 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학문적인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깨달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문적인 그 깨달을 줄 알아야 어려서부터 언어를 깨우치고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학문적 깨우침을 하지 못한다면 대화를 하지 못하니까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학문적인 깨달음을 할 수 없다면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마존 밀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원주민들도 학문적 깨달음을 통해서 언어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언어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학문적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통해 인간의 거시적 세계가 움직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꼭 깨달을 줄 알아야 이게 영적인 문제이구나. 그걸 깨닫고는 주의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인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는 자신의 학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마지막 절인 17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만약에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도 한순간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깨우치지 못해서 지금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좀 찾아달라고, 주의 종을 좀 찾아주셔서 이 길 잃어버린 이 양을 좀 주님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말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주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인생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주의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모두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인생의 그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 달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넘어도 또 그대로 있고 또 뛰어넘어도 또 그대로 장애물이고 계속 장애물 달리기를 보면 장애물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까지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환난과 풍파의 장애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건져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 속에서 우리 모두 다 건짐받고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 구원받게 해주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이른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항상 도와주셔서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말씀을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인생의 그 어떤 장애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손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 인생의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고 극복해서 우리 모두 다 구원의 결승점까지 반드시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러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일평생 주의 손으로 항상 도와주셔서 인생에서 결코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행여라도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 즉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주의 품에 다시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의 갈급함이 더더욱 커져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서 하나님 정말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65명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능의 장애물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영으로 허락해 주시고 오늘 밤에도 푹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루 종일 수능 시험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